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의 생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3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데 오늘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내, 남편, 또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지식을 따라 잘 대해야 된다. 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나 원수나 늘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주장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이중인격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도요, 그 신앙과 이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따로 우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신앙생활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성도의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가정생활에서 아내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말씀을 봐봐, 여자는 말이야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돼. 네, 잘 들으셔야 돼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종과 같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기에 있어서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앞에서 우리는요, 이 정부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들의 압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순종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를 마치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였듯이 또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내들은요, 남편들보다 더 세다고 하죠. 맞습니까? 네. 웃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강 큰 남자라고. 예, 그렇죠. 여보, 아침상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간이 큰 남자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참 많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 존중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땠느냐? 결혼 전에는요, 누구에게 매여 있냐면 아버지에게 매여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모르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매우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남편은요, 중요한 관직이나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 중에 아내들은요, 어떻게 해야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 마음에 없는 억지로 뭐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으로 엄청난 구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전엔 많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남편이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조그만 헌금이라도 아니면 성미라도 들고 오게 되니까 남편이 믿지 않다 보니까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아무리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행실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순종을 하되 사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순종을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이 아닌 속마음을 단장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아내가 남편한테 세상에 이런 원수는 아무도 어디에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여보,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게요? 아니, 이 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 여편네가 갑자기 웬일이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삶에서 죄와 멀어지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준다면, 역시 내 와이프는 뭔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야, 내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도 한번 좀 믿어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나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의 삶의 인격이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오늘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금과 은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진 그 믿음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는 무엇이 있다? 가시가 있다. 여러분, 장미꽃 줄기를 보십시오. 장미꽃 줄기에는요,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얼굴은 예쁜데 말이나 행동이 그에 걸맞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가씨는 참 얼굴은 예쁜데 가시가 많어. 이런 표현들, 그렇죠? 겉은 화려하지만 썩어버릴 세상의 것으로 가꾸는 것으로는요,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이 마음에 숨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침대에 선전합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내들이 기초 화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 화장을 해야 얼굴에 화장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기초 화장 없이 하면 화장이 다 들뜨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화장품이 뭐냐? 바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직이 잘 돼야 화장이 잘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기초 화장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요, 나에게 이 기초 화장법,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아내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쑥불쑥 내 안에 있는 그 언제라도 고개를 내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살아야 할 책임을 서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그것으로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할 때에 그것으로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우리가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가정생활에서 남편 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도치 않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아직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 저 이 말씀 전하면서도 저도 저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김성진 목사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을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그릇인데, 연약한 그릇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의 존재는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늘 상처를 입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아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을 잘 보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냥 연약한 그릇이 아니에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조심 다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고려청장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닦으면서 얼마나 조심조심 닦겠습니까? 그냥 저는 아무 때나 깨져도 상관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그 뒤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호의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화목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내는요, 오늘 그 가정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상을 받는 동역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원팀이에요. 원팀. 하나의 팀입니다. 근데 한 팀이 이 안에서 분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는 누구냐?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날 때도 울지 않아요. 우리 고향을 떠나게 되면 눈물 적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을 만나서도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에다가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끌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울지 않았어요. 또 롯과 자신의 목동과 롯의 목동들이 초장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고 롯과 헤어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갈등 때문에 집안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때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도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편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눈물을 흘린 것일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너무 잘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라가 참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참 자기 아내를 미모의 여인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흔히 팔불출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라의 미모는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미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물으면 당신은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의 누이다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시키죠.
그리고 또 아내는요, 또 고분고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사라는요, 두 번씩이나 그 이방의 왕에게 불려 들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오점은 무엇이냐?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그래, 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그 아내가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해서 자신이 수모를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라는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성이 아내를 낳지,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계보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어요.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며느들이 무시를 당했습니까? 오죽하면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줬겠느냐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요, 아내의 자리마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서름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때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을 또 얼마나 졸였을까요?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겪으면서 아브라함과 동반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눈물은 무엇인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살아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 미안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후회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그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믿고 평생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남편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아내를 좀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시부모님 모시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라를 말하자면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아내의 귀히 여겨야 할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하는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남편의 기도를, 아내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러움을 당하는 이 아내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남편의 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나면은요, 뭐든지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나와서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뭐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고 나오다가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큰 소리 내고 싸우다가 교회 왔어. 근데 찬송하면 찬송이 나와요? 기도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마음이 불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만 목소리 더 크어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만 해볼까요? 우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목사님, 할렐루야고 2층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그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아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잘 알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을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챙긴다고 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은요 아내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여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가 아내를 지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려면요 아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상처를 입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죠. 대화를. 그렇죠? 예.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경상도 남자를 경상도 남자라고 하지 않고 갱상도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남자들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살갑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알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들은요 남편에 대해서 이미 탁 결혼하고 나면 다 파악이 돼요. 근데 남편들은요 아내에 대해서 평생 살아도 몰라. 예.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별일 없이 뭐 아무 말 안 하니까 뭐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고 피 흘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 좀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세요.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어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희생할 게 뭘 희생하겠다는 겁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희생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교회 생활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같지만 좀 시간을 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5가지 미덕,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이 미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더 나은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또 이 모든 이 관계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같은 이 동료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료의식이 없다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삐걱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한다는 건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한다는 것은요,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면요, 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아프면 너 손가락 너 아파? 너 발가락 아파? 나는 너만 아프면 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치 때문에 이가 욱신욱신 되면 이가 너가 충치 때문에 아파? 그래, 너만 아프구나. 이렇습니까? 밤새 이 욱신욱신 되는 것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어떤 공동체 지체가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보면서 그래, 너만 아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지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이 한몸된 원리를 따라서 함께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미덕은 뭐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보이셨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부족한 성도들에게 공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상호 책임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예요. 서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어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섯 번째 미덕은요, 겸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뭐냐? 제자들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는 아니 너희들만 올라가냐 나도 올라가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겸손히 따라야 할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부터도 얼마나 낮은 겸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합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화상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난다면 얼마나 진짜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의 생활을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먼저 뭐예요? 먼저 10절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둘째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하면요 동역자인, 지체인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더라.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둘째는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자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자칫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말씀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성도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서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신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무엇인가? 그 신분과 함께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외적인 신분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때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